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참 기뻐하시고 그 일 자체보다 그 일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만족한다면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데이빗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처음에는 데이빗을 택하였는가? 데이빗을 78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데이빗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나이가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 데이빗이? 근데 보통 한 15살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중2. 중2가 무서워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15살이었거든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605년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나라의 인재, 왕족의 자녀들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들 그 세 사람들 또 그 많은 친구들이 갔을 때에 다 고만고만한 나이, 중2, 중3, 많아야 하이스쿨 나이, 그 나이 또래 애들을 잡아가서 바벨론 교육을 몇 년 동안 시킨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때는 이제 바벨론식 시스템으로 그들의 나라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 다니엘도 중2, 15살이었어요. 중2면 우리 지금 웨슬리 나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김일성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도 누구라 그랬어요? 중1이잖아요. 물불 안 가린 나이거든요. 저 나이 때에 사상이 들어가거나 어떤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면 그거는 잊혀지지 않는 그의 뼛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지금 택했거든요. 아까 골리앗하고 전투할 때 그 멋있는 장면을, 그 위대한 장면, 그것 때문에 다윗을 택하셨나? 그것도 있으시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돌보는 들판에서 다윗을 주목해 보셨거든요. 그러면 양들을 돌볼 때 뭐가 특별히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삼으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양들을 돌볼 때. 큰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치기. 양치기는요, 이솝 우화에도 나와 있듯이 거짓말을 잘해 양치기들이. 그래서 목동들의 위트네스, 증언은 법정에서 받질 않아요. 유대의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법을 이제 집행하려고 할 때 그 윗네스가 목동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죄가 그냥 무마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목동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지를 않은 만큼 목동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수치를 받고 무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제일 못난 자녀를 목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도 보면 그 15살 먹은 그 막내를 우리나라 이런 어떤 그런 정서로 같으면은 막내는 귀엽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 정서는 그게 아닙니다. 장남이 최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장남이 최고지고 장남 이외의 모든 자녀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갈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러고 나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No. 지금 right now.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그게 너 장남이지. 그건 장남이었다는 그 사람은. 그죠? 말 안 해도 그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은 장남이에요. 장남이니까 나는 나의 책임을 다 하고 부모님을 장사 다 해놓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야. 내가 부를 때 오는 거야. 즉시 오는 거야. 그리고 죽은 자들,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은 죽은 자들. 너 밑에 둘째, 셋째 쭉 있지? 그 사람들이 장사하면 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남이 아닌 모든 자녀들은 죽은 자라고 취급했던 것이 유대 그런 문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덟째잖아요. 다윗은. 오죽하면 아버지도 기억을 못해요.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7째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종이란 말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상해서 아니 이세 당신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 있습니다. 그때 생각난 듯이 걔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요. 그 하찮은 목도 가는 애예요. 걔는 재주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형들을 양하고 아버지 양을 이렇게 몰아다가 몇십 마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하찮은 직업. 남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법정에서도 증인 역할도 못하는 그런 양치기로서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보셨겠죠. 그럼 언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냐 말이에요. 왜 택하셨냐 이거예요. 왜 택하셨냐. 7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택하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아멘. 오케이. 첫 번째, 그 마음의 완전함. 저는 이제 개역개정을 쓰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썼던 개역 한글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실한 거, 완전한 거, 그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톰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예요. 단어 하나가. 톰. 외우기 쉽죠? 이 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톰만 묵상해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톰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근면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청렴하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얼마만큼 청렴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야? 얼마만큼 성실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야 도대체? 내가 노진현 장로를 보니까 진짜 성실하더라고요. 같이 일해보니까 짜증나게 성실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아주 끝까지 성실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성실할까? 노진현 장로님보다 더 성실해야 되나 그러면? 아니면 저 정도면 되는 건가? 뭐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때. 어느 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근면하다면은. 또 정직하다면 어느 만큼 정직해야 돼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우리가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준과 원칙을 하나님께서 데이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톰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모든 단어를 다 합해서 될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람들한테 이 톰이라는 단어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냐면 밖에 사람이 많을 때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온대요. 사전에는 안 나오는 문장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쭉 내려오는 그런 정서 속에서 톰 그러면 그거 사람 앞에서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 안팎이 똑같은 사람, 위선이 없고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톰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 따라 일을 해보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장이라면 막 자르고 싶어. 응? 어떻게 하면 시간만 때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이겠어요. 다른 사장님한테 보이겠지 그게. 응?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 유명한 회사죠. 거기서는 6개월 단위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시 자르고 다시 등용하고 그런대요. 6개월. 그러니까는 우리 목회적으로 얘기하면 신임 투표를 갖다가 6개월마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더 쓸까 말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짧게 금방 오죠. 그럼 6개월 동안에 이 사람을 심사해서 조금이라도 그 회사에 유익이 없고 재능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불안이 떨겠어요. 6개월 동안.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닌가?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내가 잘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바이벌 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무슨 평안한 삶이 있겠어요. 6개월이면 금방인데. 그래서 이 회사의 목적은 최고의 인재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인재만 남기를 원해요. 그리고 최고의 인재가 없을 경우에는 AI로 대신합니다. 휴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뭐 특별히 뭐 월급 올려달라는 말도 없고 AI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AI가 똑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필요 없는 사회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기업가들의 멘탈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말 스트레스 받아 빨리 죽겠다. 그 애들이 젊은 애들이 제가 다니는 거 회사 거기도 이제 계급 사회잖아요. 이렇게 다 높은 분은 다 오피스에 들어가 있고 낮은 분들은 밑에 있고 또 더 낮은 분들은 또 공장에서 일하고 이러잖아요. 계급 사회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엄청 받고 엄청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자리를 볼 때마다 그 포지션에 있을 때 그 들어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과 언제 자기가 파이어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옳지 못하게 정말 옳은 생활을 살 수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있는 공중에서나 골방에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리와 원칙이에요. 하나님. 양을 치잖아요. 5, 60마리를 한 양이 이렇게 목동이 칩니다. 거기에서 얘는 나이가 어리니까 15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양이 있어봤자 자기 양이 있어봤자 아버지한테 하나 일해서 얻은 양 한두 마리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의 양은.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양과 형들의 양들을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모든 목동들이 다 그래요.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옆에 이웃집 양도 지키고 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그 5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그 양이 늑대가 와서 막 뜯어가려고 그 양을 막 물어뜯으려 할 때 자기 양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전 재산인데 얼마나 지키겠어요? 그죠? 사자의 수염에서 뭐 곰의 입에서 그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거든요, 목동이. 그러니까 목동은 그렇게 심한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양들을 보면은 안 갑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 양가죽만 갖다가 그 주인한테 주면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한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을 지킬 때나 만약에 형들이 그냥 그 위에 형들이 많잖아요. 7명이나 그 형들 중에서 자기를 못 살게 구는 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내니까 맨날 쥐어터지고 그죠? 근데 그 형의 양이 지금 늑대에게 물어뜯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꼭 그 살려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 아이고 잘 됐어. 내가 싫어하는 그 형의 양인데 이참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잘 됐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자기 양이나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를 못 살게 우는 형의 양이나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Why?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거기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데이빗을 택했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치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을 대할 때나
나의 부하 직원을 대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요. 너무나 안 그러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것은 귀한데 남의 것은 안 귀한 거죠. 그렇죠? 내 자식 귀한데 내 자식처럼 남의 자식이 안 귀한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옛날에 카운슬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막 가출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속썩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은 그거예요. 그렇게 속썩이 있는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에게만 그냥 연연해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럴 게 아니라 네가 외면했던, 네가 알지 못했던, 네 자신만 사랑하고 있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있는 장애인들, 다른 데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애들을 좀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함께 슬퍼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를 원해요. 사람들.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몇 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몇 살 때? 사무엘이 왔을 때가 몇 살 때라 그랬죠? 15살 때. 그때 기름 부어 왕을 받아요. 그 이후에 골리앗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막내가. 7째 아들까지 아니었잖아요. 그 막내가 들녘에서 지금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들어왔잖아요. 그때. 예. 8째로 막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이 사람이다. 그게 다윗의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그때가 15살이었거든요. 근데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30세였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15년이란 긴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5년이란 긴 세월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15년이란 긴 세월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으로서 어떻게 교육을 받거나 왕이 될 어떤 자격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예. 근데 15년 동안 과연 뭐 했을까요? 어떤 훈련 받았나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사울한테. 사울의 왕인 사울한테. 15년을 훈련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15년 동안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을 바로 안 시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왔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 안 시키십니다. 훈련의 기간이 다 누구에게나 틀리지만 기간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특정한 시간을 놓고 각 사람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택하시는 거 다르고 부르시는 거 다릅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지금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또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시간들이. 15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내가 사울한테 쫓기고 15년 동안 내가 광야로 성골짜기로 막 그저 황무지로 막 그냥 또 자기 혼자만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식구들만 다녔지만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원통한 자, 가난한 자, 강도들, 도둑들 막 이런 범죄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600명이 됐어요. 600명이 어떻게 숨고 다닙니까? 그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사울은 3,000명을 풀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사울이 그냥 이제 대변을 보려고 굴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깜깜한 굴속에. 굴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다 있었어요. 깜깜한 데 있었고 밖에서 돌아오니까 다 보이죠. 근데 사울은 안 보이죠. 그죠? 밝은 데서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그래서 편하게 볼일 보고 있는데 근데 부하가 얘기합니다. 다윗, 지금이 때입니다. 그죠? 말씀만 하세요. 내가 창으로 그냥 한 번만 찌르면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다윗이 받는 이 고난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응? 명령만 내리세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2번씩이나 그렇게 그런 아주 완벽한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낼 사람들. 우리가 왜 성도로서, 교회로서 왜 세상의 일에,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일에 인볼브를 안 하냐면은 모든 권세자들, 각 나라의 각 국가의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때가 네로 왕자가 다스릴 때거든요. 네로 왕자가 불을 질러갖고 로마에 화재가 나서 64년 7월 18일 날 저녁에 불 질러갖고 새벽까지 로마 시내가 다 타고 있는데 다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갖고 기독교인들이 다 십자가형으로 막 다 죽었잖아요. 사사에 찍혀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때 그 당시 살면서 같이 그런 말씀을 쓸 수가 있겠어요? 모든 권세자들, 특별히 네로 황제가 제일 권세자인데 권세자에게 순복하라. 그 당시에 그렇게 썼다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는 정치의 일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단체만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아무리 커도 그 교회가 어떤 정치 집단과 어떤 정치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런 일들에 인벌하고 있고 WCC 뭐 이런 것들 뭐 로잔 대회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과 함께 손잡은 자들과 함께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배우면서 다시 한번 배우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영어 뭐라고요? 원어로? 쉽잖아요. 톰. 네. 아니 그러니까는 원어로 톰. 톰이에요. 톰만 기억하세요. 톰. 많은 공중 앞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내가 말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묵상이나 행동이나 똑같은 거. 똑같은 모습인 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내 마음에 합하다고 여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이 시대에 불렀습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제 없어졌어 이제.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까? 예배를 드리지.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직임과 제사장의 직임을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톰. 다 같이 해봅시다. 톰. TOM. 그냥 영어로 그냥 발음해요. 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단어만 하나 기억하고 여러분들 일생에 나는 톰. 그 단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일할 때 그렇지. 톰이 돼야 된다. 톰이 돼야 된다. 내가 피곤해도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깨부리면 안 된다.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할 때도. 모든 매사에 그런 톰의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시고 그래 너는 내가 참 쓰기에 정말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정말 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합한 자로 여기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내가 너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 뭐 골리앗을 쳐서 그 다음에 왕이 돼서 막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 하나 보시고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의 원리와 원칙은 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매사에 범사에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이거 마지막 우리 적용 부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에 합한 자의 모델로 다윗을 살펴보며 톰 완전한 자로 성실한 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나 골방에 홀로 있을 때에 삶의 모습이 같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원리와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로 저희들을 빚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아멘. 잉글리시로 English speaking 시작. Before God, who is in control of all we have got purpose and intent for each of us. In today's verse, we have looked at David as a model after God's purpose and a man after God's own heart. And we have seen how we should live people after perfect and faithful person who live the same way in front of many people or When I am alone in my closet. after God's own heart. The Holy Spirit will help us as we live to having such a heart, so that we can live as people after God's own heart, as those who prefer God, and as those whom God, so that we can live our life on this earth as co-worker of the Lord, rest our life as people after God, and enjoy the kingdom of God in us.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15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는 행동을 보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았던 다윗을 택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찾는 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특별히 골방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남아있는 인생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톰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